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환난 많고 질고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으로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외식적이나 형식적이나 이렇게 정성 없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 되어줘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고 또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이 다 은혜 받는 그런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졸탄 심령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치는 시간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2장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일체께 영원 먹어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62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81장. 요나처럼 순종않고 곁길 걷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의 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서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오래조를 배반해도 주님의 수 사랑으로 떠서게 품으시고 주님의 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에 모든 것을 버리고서 그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거두어 주셔서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믿음을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가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지키며 선한 삶을 살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오늘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비록 이 땅에는 살아가고는 있지만 저희들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오늘 또 간직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온전히 저희들의 몸된 자단을 예배로 드리는 울산 수부교회와 동행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와 기쁨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넘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이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생의 삶을 주는 주의 전이오니 저희들이 주님 주신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생명의 말씀이 매일매일 전파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허감의 길로 달려가는 많은 심령들이 주의 전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구원의 강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이 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늘 기도하며 그러한 사명 즐거이 감당하는 저희 울산 수부교회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목사, 주의 사자 목사님을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또 강건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멘. 참으로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귀한 사명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오니 시온이 어디를 가거나 참으로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거나 안전과 건강 지켜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이 늘 끊어지지 않는 귀한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허물진 모습으로,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저희들을 오늘 또 온전히 거두어 주시고 저희들의 걱정과 근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인하여 저희들의 모든 것들이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다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직까지 코로나의 위험과 그리고 전쟁과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의 그러한 복음의 위험으로부터, 안보의 위험으로부터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터전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가정에는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그러한 기도 소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이 오나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강건토록 그리고 굳건한 믿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찬양대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치는 순간, 예배를 마치는 동안 저희들을 온전히 산제사로 드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원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21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정성껏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여 이 찬양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가대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이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 손들의 앞날에까지 복을 주시고 앞날에 필요한 것까지 여호와 이레께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잘 새겨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합니다. 주여, 입술을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부터 한번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십시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시작. 이 시간은 가룟 유다를 통한 교훈, 이런 설교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보고 싶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또 보고 또 보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받고 싶지 않은 조소의 대상도 있고, 본받고 싶고 그 사람을 닮고 싶은 도전과 감동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망하고 저주받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존귀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선택하고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반면에 저주와 화를 선택하고 저주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명령에 순종함에 복이 있고요, 저주와 불행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불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화와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면 자신도 복, 후손도 복, 이렇게 복을 누리는 삶을 주실 것임을 주님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서 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가룟 유다, 참 이 사람은 아름답지 못한 이름을 남긴 사람이에요. 정말로 본받기 싫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결코 가룟 유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성경에는 복받은 사람들을 쭉 기록하면서 어떻게 살면 복을 누리는가, 그걸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고, 또 가룟 유다를 우리가 보면서 가룟 유다처럼 살면 화를 당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가룟 유다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 가룟 유다가 걸어간 그런 삶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이 시대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결코 가룟 유다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경각심을 갖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참 아름다워요. 헬라 원문을 보면 이우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우다스, 한글로 번역하면 이우다스. 조금 빨리 발음을 하면 이우다스, 그런 유다 발음이 나오지. 이우다스라는 이런 그 원문이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 이름과는 다르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화가 있다, 혹은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죠? 예? 우리 주님 앞으로부터 복이 있다, 잘 태어났다, 생애를 잘 살았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에녹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옮기움을 받기 전에, 천국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 앞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화가 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참 비극적인 말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저주받고 멸망에 떨어지는 이런 사람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저주를 받고 왜 멸망에 떨어졌을까? 이거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는 가룟 유다와 닮아서도 안 되고, 가룟 유다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 우리는 결코 가룟 유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가룟 유다는 왜 저주받고 멸망의 자식이 되었는가? 이거 우리가 몇 가지,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주를 믿지 않고 랍비로만 따랐기 때문입니다. 랍비로만 따랐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본문 26장 49절에 보면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라고 해놨어요. 자, 예수님을 주로 호칭하는 통상적인 호칭은 키리오스입니다. 헬라어로는 키리오스, 주님. 이 키리오스라는 호칭을 주로 써요. 주님, 뭐 이런 호칭을 쓰는데, 이 지금 유다가 예수님에게 호칭을 쓰고 있는 이 내용이 랍비라고 호칭을 쓰고 있어요. 이 스승을 가리키죠. 랍비라는 호칭이.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큐리오스,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가룟 유다는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 랍비로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의 스승이다. 이거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가룟 유다가 실패한 어떤 실패 원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님이다, 나의 구원자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천국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었더라면 그는 믿음을 끝까지 사수했을 것입니다. 그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스승으로만 생각했는 거예요. 랍비로서만 생각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 결국 확신 있는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위선의 입맞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입을 맞추니라고 했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니, 이 원문을 보면 카테필레센 아우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우톤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적으로 이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 우리의 구주가 되는 예수님께 어떤 입을 맞추는 걸 가리키는데, 아우톤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호칭인데 대명사예요, 아우톤이라는 말이. 근데 여기 보면 입을 맞추니, 그런데 입을 맞추었는데 여기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원문적으로 이래 보면 카테필레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번을 가리켜요. 여러 번, 몇 번이고 입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데 입을 맞추었는데 매우 상냥하게 입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미소 지으면서 예수님께 상냥하게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원문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자, 몇 차례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어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춘 게 아니죠. 이거는 분명히 위선적인 입맞춤이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여러 번 맞춤으로써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입맞추는 그가 예수니까 이 자를 잡아가라. 딱 이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사랑의 입맞춤도 아니고 정말로 주님을 다정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입맞추는 그런 입맞춤이 전혀 아니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가룟 유다의 위선과 배반의 입맞춤,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께 입을 맞춤에 있어서 사랑의 입맞춤, 믿음의 입맞춤, 이게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2편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근데 입맞춤도요, 가룟 유다처럼 전혀 사랑이 없는 위선적인 입맞춤도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런 기만적인 입맞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위선적인 입맞춤을 하는 사람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결국 망하게 된다.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사랑의 입맞춤, 믿음으로 입맞춤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랍비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오직 한 가지만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다. 나에게 구원자다. 나에게 영생과 천국의 기업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분명히 나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일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결코 실족하지 않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다가 실족 안 하는 사람 복이 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놓고도 가룟 유다는 실족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또 주님을 따르다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다가 코로나 때문에 실족하고 환난 때문에 실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지배를 받다가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지고 실족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속출했습니다.
한국 교회 실정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통계가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냥 실족해버리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따라가다가 결코 실족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의 랍비로서만 아니라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고 나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고 나의 기도와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보다도 돈이 더 좋았습니다. 예수냐 은 30이냐 양자택일의 기로였었잖아요. 예수 내가 넘겨주면 얼마 주려느냐, 얼마 줄 거냐 흥정을 했던 거죠. 그럼 넘겨주면 은 30 줄게. 가룟 유다는 나의 랍비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은 30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예수냐 돈이냐 뭐 양자택일의 기로였었죠. 결국 가룟 유다는 원래 살아오면서 돈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입니다. 탐욕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어서요. 그게 실제로 어디에 나타나는 거?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자, 이 가룟 유다는 분명히 돈에 대한 탐욕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어서요. 그러니까 헌금기에 넣는 헌금까지도 훔쳐가는 도적이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보게 되고요. 예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선택하고 돈을 더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결국 망하는 사람이 되고 저주받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말세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원래 성경적으로는 말세이라면요,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를 다 통틀어서 말세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 사람 편에서 볼 때는 1000년, 2000년 오랜 세월, 긴 세월 길게 느껴지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니까 1000년, 2000년은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를 일컬어서 말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님 재림이 다가오는 말세가 되어지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을 시키는데요, 그 꾀계 중에서, 마귀의 꾀계 중에서 한 가지가 쾌락과 돈 사랑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 데 있잖아요. 말세에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마귀가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때문에,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예수보다도 더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신처럼 여겨요. 이런 말세의 현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세는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올무에 걸리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이런 불행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예수가 나는 더 보배요, 예수가 더 나는 돈보다도 귀하다, 나의 영원한 기업이다, 나의 상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을 가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송 잘 부르잖아요.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게 없다, 나는 예수가 최고야,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보시고요, 모든 것을 더 후하게 주셔요. 그런데 물질보다도
보다도 그러니까 예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해 버리고 이러다 보면 물질 때문에 믿음 생활 자체가 제대로 안 됩니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만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떨 때 질투합니까? 질투하는 이유가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나만 사랑 안 하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눈을 돌리고 더 사랑하면 그 질투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까지 주었잖아요.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 더 사랑하고 돈 더 사랑하고 쾌락 더 사랑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질투를 합니다. 그 질투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질투하는 대상을 쳐버려요. 왜? 질투하는 대상을 쳐버린다니까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 안 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니까 질투하는 대상을 하나님이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투하는 대상이 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자꾸 의지하고 더 자꾸 더 사랑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하나님이 돈을 쳐버리니까 돈이 그냥 날개 달린 새처럼 날아가 버려요. 우리 그레이스에 오시는 여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식당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물질을 붙여주는데요, 한 100억을 붙여주시더래요. 실제로 그런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분이 한 100억을 붙여주는데, 그러니까 신랑이 자기 신랑도 신앙생활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돈 번다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이 100억을 그냥 막 싹 쓸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100억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도 모르게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니까요, 다시금 그것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실제로요, 홈플러스 그 옆에 보면 큰 요양원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 땅이 얼마나 비싼 땅입니까? 큰 그런 병원인데 그 병원 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고 또 많은 직원들이 거기 수십 명 직원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를 이래 보면서 절대로 예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실족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예수보다도 돈을 더 선택한 거예요. 더 사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보배로 여기고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여기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요 행복의 조건이다,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다 생각하고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음 생활만 바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붙여줍니다. 믿음 생활 바로 하면요, 하나님이 뭘 후하게 주지 않겠습니까?
다 주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해서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으로부터 모든 것을 후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살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고 화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해놨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을 때 이걸 수용 안 해야 되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주는 생각대로 나는 안 살아. 물러가! 마귀 생각을 수용을 안 하고 가슴에 이걸 버려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 이걸 딱 품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눈에 안 보여도 욥기서를 보면요, 사단이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요. 여호와께서 물어요.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온 땅을 두루 돌아다녀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도요, 서부교회 안에도 들어왔다가, 예? 여러분 직장에도 들어갔다가 우리 마음에도 이래 들어왔다가 사단이요, 눈에 안 보여도 막 돌아다닙니다. 다니는데 특별히 우리 마음에 실족하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을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야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지를 못하고 마귀가 이 마음을 딱 내 마음에 줄 때 가룟 유다는 이걸 그냥 품어버린 거예요. 이걸 품은 거예요. 품다가 보니까 마귀 시키는 대로 은 30에 예수 팔아. 그러니까 그래 팔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다가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실족하고 망하고야마는 이런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는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이 믿음에 바로 서려고 하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로 성경에 표현을 했거든요. 예? 말씀의 거울 앞에 딱 비추어 보고 말씀이 아니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되도록이면 거부해야 돼요. 말씀 기록에 말씀이 아니다는 것은 거부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아니다 하는데도 그걸 자꾸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를 따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자꾸 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면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는 열매예요.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고요,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왜 절제가 마지막 열매로 기록되었을까? 절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제는요, 어떻게 보면 차로 말하면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입니다. 차가, 비싼 차는요 60억이 넘는 차가 있더라고요.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차 비싼 차를 얼마나 비쌀까 싶어서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60억이 넘는 차도 있더라고. 승용차가. 그런데 아무리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으면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절제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 마귀가 계속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살도록 미혹할 때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스톱하고, 이 스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이래 나가면 꼭 가르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 그걸 내가 가르쳐요. 그러면 고스톱을 잘해야 돼. 따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함정이다. 목사님이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니까 안 따라요. 다시 따라하세요. 자, 믿는 사람은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 하면 이제 조금 따라해야 돼요. 이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강사를 따라하라. 믿는 자는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 이러면 세 번째는 이제 다 따라해요. 그런데 고스톱 하니까 전부 다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림 공부하는 거, 하토 치는 거, 이걸 자꾸 고스톱을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고를 잘해야 되고 스톱을 잘해야 된다. 고. 하나님이 말씀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야 되고 무엇이든지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가라사대 고 하면 무조건 말씀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광야라도 가라, 어디든지 가라, 가라고 하면 무조건 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톱하면, 하나님 말씀에 스톱하면 스톱을 해야 되는데 스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절제가 무너져 버려요. 이러다 보면요, 믿음이 침체가 돼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스톱해야 될 걸 제대로 못하면요, 믿음 생활이 영적인 잠이 들어버려요. 요나가 스톱이 안 되니까요,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니까 깊이 잠들고 대풍이 일어나고 물에 던짐을 받게 되고, 여러분 고통이 찾아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스톱이 안 되다가 보면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막 이런 실패가 막 찾아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귀 주는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무엇보다도 회개를 했으면 됐잖아요. 자,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에 결국 다시금 재기용되어졌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정말로 존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 살인자요 간음자요 죄를 지었지만 철저히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존귀하게 살고 부하게 살고 장수하다가 죽는 그런 복을 다윗이 받았잖아요. 회개의 열매는 복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번 기회를 줬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한 3번 기회를 주었는데, 첫 번째 기회가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긴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목욕까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자, 이때 경고를 받았으면 해결을 했으면 되는데 해결 안 했었죠. 두 번째 기회는 6월절에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마태복음 2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26장 25절에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직접 말을 해요. 예수를 팔 자가 바로 니다. 바로 지명을 했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기회가 또 나타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안긴 요한에게 누가 배신자인지 묻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 요한이 예수님께 다시 물어요.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 다시 물어요. 이때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는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을 팔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입에 떡을 넣어 주었어요. 이 정도 했는데도 가룟 유다는 끝까지 강박하고 완고해서 회개를 안 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느끼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몇 번 기회를 준 게 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넓은 사랑이구나.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저는 깨닫게 돼요. 가룟 유다마저도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회개하기를 원했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는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 심지어는 자살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회개 안 했어요. 목을 매에 달아서 자살로 끝을 맺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 불쌍히 여겨주고 죄를 토말해주고 성령을 선물로 주고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고 낙원을 유업으로 주시는 구원받은 한 강도, 회개했기 때문에 강도로 살아왔지만 낙원을 하나님 앞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자, 전체적으로 말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하기 싫은 가룟 유다를 왜 제가 강조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이 시대는 교회 안에도 제2의 가룟 유다, 제3의 가룟 유다, 말세는 가룟 유다들이 많이 속출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살아서 결코 안 된다. 가룟 유다는 구주를 믿지 않고 스승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던 것입니다. 예수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귀가 주는 생각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에 떨어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면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마귀가 주는 생각보다는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복을 누리고, 그리고 화가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가룟 유다를 통하여 삶의 또 경각심을